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3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32절, 구약성경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부터 46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인구조사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군사들을 헤아려 보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절반 이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보셔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고, 34절에 보면은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파별로 계속 4만 명, 3만 명, 6만 명대로 계속 지파별 군사의 숫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오늘 전체 인원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60만 장정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60만 3,550명으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1년 기간을 거의 끝내고 시내산을 막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었더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갈 때를 보면 비록 광야 1세대가 다 죽긴 했지만 하나님은 60만 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요. 학자들은 장정만 60만 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의 숫자라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44절 말씀인데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 전체를 다 헤아려고 숫자를 파악했는데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명의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 계수라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인데요. 한 지파당 지금 5만 명, 6만 명이 넘는 많은 숫자였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셀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지휘관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파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이 이렇게 수만 명이 넘는 집단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위해 모세와 함께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44절에 보면은 지파별로 한 명씩 있었던 12명의 지휘관, 이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같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로 계수된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모세가 인구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반복해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의 말씀이 짝수절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조상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였다. 이 똑같은 말이 다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에브라임 몇 명, 므낫세 몇 명 쭉 나오면 될 텐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면은 똑같은 말씀, 마치 이 지파 하나만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오늘 기계적으로 반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지파가 동일한 조건에서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들이 특별하다, 또 유다의 아들이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종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일정한 분량의 그런 몫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같은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지파는 40세 이상, 어느 지파는 너무 탁월하니까 1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의 모든 지파가, 숫자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파별로 10,000명씩 나와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작아서 위축될 것도 없고 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30,000명, 40,000명, 50,000명, 60,000명대로 오늘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지파가 동등하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지휘관들이 이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장이나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나 납달리 지파의 족장이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동일한 수고를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도 매우 신중한 하나님 명령에 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모든 지파가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이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 그리고 오늘 12명의 지휘관, 44절에 등장하는 12명의 지휘관이 이 일을 묵묵히 잘 감당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내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공사할 때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가 될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담장은 자기가 보수하는 것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의 원칙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벽은, 내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공사하겠다. 오늘 본문에 모든 지파별로 자기만의 몫이 있고 자기만의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일에도 모세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순종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을 무심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수만 명들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방향은 이것인데요. 수만 명을 이렇게 단기간에 다 헤아린다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와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이 모든 일들을 꾸준히 넉넉히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될까 하나님 헤아려 볼 때에 이 앞에서 모두가 지금 다 철저하게 오늘 1장의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우리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네 번째 문제인데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지파 60만 3,550명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고도 아실 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 우리에게 다 시키십니까? 오늘 네 번째는 그런 문제이죠.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일에도 모세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순종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십만 명을 헤아려라, 수만 명을 헤아려라,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시키십니까? 저 혼자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노는 것 같고 누구는 혼자 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것 같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일들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잘 못하고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하기 싫고 반대로 안 해봐서 잘 못하고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몸을 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12지휘관과 모세와 아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키시면 묵묵히 감당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별로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는 걸 통해 사탄이 역사하고 마음에 전체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생기면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자신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지휘관들 또 족장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묵상의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오늘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늘 생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힘들어도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몫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해야만 일들이 있다면 최근에 이런 것으로 고민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최근에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묵묵히 감당했던 12지파의 지휘관처럼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종족의 지휘관들이 이 수만 명을 헤아리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 일을 거부하며 지연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지휘관처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일이 많든지 힘들든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철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또 순장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봉사할 때에 그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12명의 지휘관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보여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의 점 같은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주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이 한날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 종일 잘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하나씩 같이 읽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